지금 우리는 교회력으로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기간이 어떤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예수님의 초림, 성탄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그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기간이고, 또 하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재림 때 주어질 영광과 그 구원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기간이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아직도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일과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또 3차 유행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있다, 그런 소식도 들립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뉴스만 보고 신경 쓰지 마시고 코로나 상황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묵상하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성경대로 사는 게 아니고 뉴스 보고 사는 것 같아요. 조금 미행한다고 하면 그냥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안 나오는. 우리는 현상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이 어디 있어요? 다 팔아먹어버린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삼창교회와 또 세계교회 모든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까지 다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돼서 모두 다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이 고통스러운 이때 성탄의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좋은 소식이 다시 한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만 복음, 기쁜 소식을 듣고 세임 얻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설교에 예수님 못 만나면 그 설교는 헛방이에요. 예배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예배가 돼야지 그냥 와서 자리만 채우고 가는 그런 의미 없는 예배가 아니고, 오늘 또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난다, 말씀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계속해서 성탄을 기다리며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이제 며칠 있으면 신나고 즐거운 행복한 성탄절이 되는데, 왜 모든 사람들,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성탄절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즐거워하는지 아십니까? 도대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모든 사람들 신불신간에 성탄절 때가 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들떠서 기뻐지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뭔지 모르지만 기대감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구세주가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에 빠져 죽어가던 인류에게 유일한 소망은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가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그 죄에서 멸망 죽음에서 건져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가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은 죄로 죽어가던 온 인류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때만 되면 전 세계가 떠들썩하고 기뻐하고 축하하고 소란스러운 거예요. 왜? 인류를 구원해 줄,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해 줄 그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12월 25일이 되면 뭐가 생각나느냐고 앙케이트를 했대요. 그랬더니 산타크로스가 생각난다. 울프 사슴코가 떠오른다. 뭐 캐롤송, 그리고 흰눈, 또 선물, 추리 데이트, 뭐 이런 것들 생각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말하는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성탄절에 우리 시선을,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도록 합니다. 올해도 코로나19로 성탄절 예배도 못 드리게 할지 몰라요. 예배 드리지 말아요. 그러나 성탄절은 우리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다 같이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신나는 날, 즐거운 날인 줄 믿습니다. 성탄절에 코로나에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탄생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누리는 거예요. 네.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준비해야 될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첫 번째, 성탄하신 예수님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어떻게 탄생하셨다고요?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한 아기로 유대 땅 베들레헴의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왜 사람으로 태어나셨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그랬어요? 그렇게 하셔야 우리를 구원해 줄 구세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아기로 오신 것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아들을 보내주셨다고요? 네.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보내주신 것은 한 아들을 보내주셔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두 번째, 성탄하신 예수님이 그 어깨에 정사를 메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탄생하셨는데 그 어깨에 무엇을 메셨다고 했어요? 정사. 자, 우리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는요 700년 전 주전,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한 아기가 탄생하고 한 아들로 태어나는데 그분이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그랬어요. 정사. 정사가 뭘까요? 네, 제가 성구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사는 위정자, 이 정치하는 권세 이렇게 돼 있었고요. 또 제가 쉬운 성경을 찾아봤어요. 쉬운 성경. 거기에는 왕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현대어 성경에는 통치권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사란 말은 우리 한문이잖아요.
그 말은 정치하는 권세를 말하는, 이게 위정자를 가리키고 통치자를 가리키고 왕권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합하면 뭐냐면,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으로 그 통치권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태어나셨지만 그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예, 왕의 권세, 왕권, 통치권을 가지고 그 어깨에 메시고 태어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찬절에 탄생하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왕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아기로 태어나셨지만은 그분은 왕이시고, 온 세상의 왕이시고, 우주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누가 태어났다고 그랬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 자, 마태복음 2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 박사들이 이 예루살렘에까지 왔어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베들레헴에서 동방 박사들은 동방에서 아마 그 태어나자마자 오랫동안 걸려서 온 것 같아요.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헤롯 왕 앞에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탄의 주인으로 태어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유대인의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은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왕이시다. 그리고 온 세상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요, 나이로 보나 지위로 보나 학문으로 보나 경험으로 경륜으로 보나 인간적으로 보면은 훨씬 더, 이제는 아기라니까, 아기 막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뭐 박사니까 공부도 많이 했고 또 어떤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뭐 이 여러 가지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막 태어난 아기, 그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그 왕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왜?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자기들은 박사지만은 공부 많이 했지만 나이도 많지만은 사회적인 지위도 있지만 이분이, 이 아기로 태어나신 분이 유대인의 왕이고 우리의 인류의 왕이신 것을 이 박사들이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어요. 우리도 성탄절에 왕이시지만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탄생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셨지만 왕의 권세, 왕권을 행사하시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왕권을 행사하시면서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 세상 왕인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예수님 왕권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 왕권으로 복음을 전하셔서 잃어버린 영혼, 방황하는 영혼, 죽은 영혼들을 다시 살려내시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권으로 크고 작은 질병들, 오래된 병, 고질병, 모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는 왕권으로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서 바다야 바람아 잔잔하라, 순식간에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는 왕권으로 7대 표적, 7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왕권을 자신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행사하신 것이 아니고 섬김의 왕으로, 섬김으로 예수님의 왕권을 행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의 왕이십니다. 근데 그 왕의 권세를 이제는 저와 여러분, 우리와 공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예. 우리도 왕과 같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베드로 2장 9절 말씀 또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그 다음 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왕은 아닙니다. 근데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복음성가 갈 때도 내가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주님이 왕이신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이기며 살 수 있어요. 우리도 마귀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아멘. 어유 목사님 못해요. 그러지 말고 내 안에 주님이 왕을 모시고 살아요. 주님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 우리가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싸워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이겨요.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권세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명령하면 더러운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폐해 달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한 사람만 그렇게 될지어다. 귀신 무서워하지 마세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랬는데 이 왕 같은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서 귀신을 명령하면 귀신이 벌벌 떨고 쫓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면 여러분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이 귀한 생명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명령하면 이 크고 작은 병, 오래된 병, 고질병, 어떤 병도 다 고침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앞에 어려운 문제, 큰 문제,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권세로 명령하면 이 태산 같은 문제가 평지가 되고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그냥 한번 해본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셨지만 그분 어깨에는 왕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지휘관들도 이 어깨에다가 견장을 차고요, 계급장도 달고 그런 것 같아요. 이 왕권이, 권세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의 왕권은 섬기시기 위한 왕권이에요.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요, 그 권세를 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쓰지 말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권세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에게도 이 왕의 권세와 같은, 왕권과 같은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도 있고요, 왕의 권세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목사님 못해요. 벌벌 떨고 어떤 어려움 앞에도 막 코로나 앞에도 꼼짝 못하고, 이게 아니고 왕의 권세를 다시 한번 회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 예수님께 있는데 그 권세를 이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시험도 이기고 마귀 사탄도 쫓아내고, 여러분 어려운 문제 해결하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잘 활용해서 복음 전파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떤 자격으로, 어떤 분으로 입성하셨는지 아십니까? 지금 제가 뭔 얘기하고 있어요? 왕으로 입성하셨어요. 왕으로. 자,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셨느니라. 시온의 딸에게 내 왕이 어떻게 임한다? 내 왕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시온의 딸에게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태어나셨다는 건 이해하셨죠? 아멘. 유대인으로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왕권을 행사하시고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도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행하시고, 그게 왕의 권세란 말이에요. 왕권으로.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군인이 입성하시는데 뭐 타고 입성하셨어요? 낙이 타고. 근데 내 왕이 내게 임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자, 좀 보세요.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입성하시는데 무엇을 타고 입성하셨다고요? 낙의 새끼. 왜 예수님이 왕인데 백마 타고 천군 천사 대동하시고 입성하지 않으시고 낙의 새끼 타고 입성하셨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도 하나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 때는 말을 타고요, 평화 시대는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마지막 때요,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 19장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세에 재림하실 때는 백마 타고 재림하십니다. 전쟁에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시는데요, 이때는 지금 초림 때잖아.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성에 구원을 위해 올라가시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백마는 나중에 재림 때 타시는 거고, 이때는 낙이 새끼를 타셨어요. 평화의 왕. 아멘. 또 하나는 우리의 짐을 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귀는 짐을 지는 짐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죠. 우리 모두는 아마 다 그렇게 죄의 짐부터 시작해서 생활의 짐,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요. 자녀의 짐, 이게 참 자녀 문제 마음대로 안 되고요. 학업의 짐, 이번에 수능 보고 이제 또 본다고 다 되는 게 대학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어떤 경우는 대학 들어가가지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죽어버리더라고. 술 많이 먹어가지고. 참 얼마나 이게 나가지고 키워가지고 그 어려운 관문을 통해서 대학 들어갔는데 오리엔테이션에서 죽어버리면 이게 부모가 어쩌냐고. 쉽지 않아요. 대학 생활 쉽지 않고요. 대학만 나오면 취업이 제일 됩니까? 요즘 대학 나와서 백수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취업의 문도 있고요. 결혼하는 것도 문제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 모든 짐, 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짐을 누가 져주신다? 누가 져주신다? 예수님께서 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또박또박 있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어요. 왜 뭐냐면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빈말이라도 내가 당신 문제 해결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예수님께 나오셔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그 주님께 여러분의 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굴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문제가 아니고 주님 문제고요. 그래야 마음의 쉼과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수고와 무거운 짐 여러분이 짊어지고 비틀거리고 힘들게 인생 살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세요. 신뢰하시고 저에게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 짐은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는 주님은 왕이시지만 섬기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왕입니다. 그런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을 받아야 되는 왕이지만은 섬김으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으로 입성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내 삶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영접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임하고 수고 무거운 짐들 다 주님께 맡겨서 마음에 평안이 쉼이 있고 죄의 문제, 인생의 제일 큰 문제가 해결 사함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지식적으로 알지 말고 인격적으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오신 그분을 영접하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내 크고 작은 문제가 주님께 맡김으로 해결이 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군데 예수님이 왕이신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왕으로 태어나셨고 왕으로 사셨고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네 번째, 예수님이 또 왕이신 곳이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27장 11절 말씀.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자, 앞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사셨어요. 그저 끝나가셔요. 섬김의 삶을 사셨는데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으시고 빌라도 총독 앞에 서서 지금 마지막 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물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 물음에 대한 예수님이 뭐예요? 네 말이 옳도다. 그러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에? 네 말이 옳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셨을까요? 네 말이 옳다고 그랬을까요? 에? 유대인의 왕이시기 때문에 네 말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유대인의 왕이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면 그 죄가 죽일 제목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죽일 제목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앞으로 이제 그럴 날이 올지 모르겠어요. 제가요 목사예요. 목사. 부족하지만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목양하는 사람이 목사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목사라 그러면 죽일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것 같아요. 그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건 전혀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죽일 죄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뭐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7장 37절도 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 사형 집행을 하면서요, 그 사형 쇠도를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죄패를 붙이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죄인인가? 살인자 그러면 살인했다고 적어야 되고, 이 사람이 이 반역자 그러면 반역자로 붙여야 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 예수, 그게 죄패가 그것이 죄목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 군데 있지만 찾질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는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 십자가 위에 또다시 거기 보면 죄패가 붙여 있는데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어요. 근데 그 말을 히브리 말로, 로마 말로,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이신데 이거를 유대 나라도, 로마 제국도, 헬라 나라도 모든 사람이 다 읽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그렇게 적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성탄절에 2000년 전 성탄절에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한 아기로지만 그분은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셨고 태어나셨고 왕으로 사셨고 왕으로 섬김의 삶을 사셨고 입성하셨고 왕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사람은 왕을 잘 만나야 됩니다. 누구를 잘 만나야 된다? 왕을 잘 만나야 됩니다. 왕이 선한 왕, 좋은 왕, 사랑의 왕, 살리는 왕을 만나면요, 그 나라 백성 국민들은 이 대중들은 행복합니다. 살아납니다. 왜? 좋은 왕이니까. 선한 왕을 만나면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왕을 만나면, 성군을 만나면 나라가 부강하고 백성들도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복되고 행복하고 풍성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을 잘못 만나면, 왕이 폭군이고 독재자고 악한 사람 만나면 그 백성들 어떻게 될까요? 저주와 고통과 압제와 그 핍박 가운데 죽습니다.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가 한때 그 독일의 총통 최고 통치자였어요. 왕인 거죠. 그 아래서 유대인들과 이 독일 국민들이 2차 세계전을 일으키고 그래서요,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600만이 가스실에 죽었고요, 2천만 명이 죽었어요. 히틀러 때문에 몇 명이 죽었다고? 2천만 명. 스탈린이 한때는 소련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독재자죠, 스탈린. 그 독재자 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1,000만 명이 죽었어요. 약 1,000만 명이 죽었어요. 중국 모택동, 중국 주석이었죠. 최고 지도자였어요. 얼마나 많은 중국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3천만 명. 봐봐요. 죽었다는데 너무나 죽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신경도 안 쓰네. 3천만 명이 죽었어요. 지금 북한 최고 지도자가 누굽니까? 그것도 몰라요? 그 할아버지 때, 김정일 때 숙청과 한국 전쟁으로 200만 명이 죽었어요. 김정일 때는 300만이 고난의 행군으로 굶어 죽고,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김정은이도 그 밑에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요, 자기 숙부 장성택도 그냥 잔인하게 죽이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세상의 독재자들이 왕, 그 대통령, 수상, 이 독재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 말할 수는 없어요. 한번 쫙 보니까는 하여튼 이 악명 높은 독재일수록 국민들을 너무 많이 죽여, 너무 힘들게 하고 자기 정권 유지하려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왕,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마귀 사탄이 이 세상 신입니다. 왕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 왕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이 심판이 이르렀는데, 이게 지금 마귀가 쫓겨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바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돌아갈 전날 밤에 한 얘기 있고요, 12장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하신 얘기예요.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는데 그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 십자가 부활 사건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깨시고 머리통을 부수고 승리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신이 쫓겨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신 마귀 사탄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 사탄을 왕으로 삼고 살면 그
마귀 사탄은 자기 백성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마귀 사탄인데 그들의 왕이에요. 마귀 사탄은 그 자기 백성들, 안 믿는 사람들을, 첫째는 물질을 다 뺏어가요. 물질 다 가져가요. 그 다음에 몸도 도둑질해 가고, 몸도 망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지도자, 이 세상 왕은 그 백성은 다 망하고 지옥 가고,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임금 마귀 사탄 왕이 하는 짓입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님은 안 믿지만 중립입니다. 여러분 똑똑하게 아셔야 됩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고 행복하게 복되게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다 죄인이잖아. 그거는 자기가 인정하지 않아도 마귀 사탄이 그 왕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의 종노릇, 마귀 사탄의 종노릇하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믿기 전에는 이 마귀 사탄을 왕으로 믿고 섬기고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나라에서 해방받고 자유 얻어서 이제는 예수님이 왕인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살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 그분의 다스림 안에 살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면요, 진짜 행복해요. 그 아래 구원도 있고 영생도 기쁨도 평안도 회복도 치유도 자유도 축복도 부활도 천국도 있고,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살면요, 그 왕은 선한 왕, 좋은 왕, 생명의 왕, 살리는 왕이십니다. 다 살아납니다.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다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왕이. 우리 인생은 결국은요, 저렇게 보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 누구를 왕으로 삼고 사느냐? 누구 왕을 만났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중요한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왕을, 지도자를 누구로 만나느냐? 자유민주국가에 살면, 민주적인 통치를 만나면 자유롭고 행복을 누리고 평안하고 잘 살게 돼. 그러나 독재자, 폭군을 만나면 죽을 고생합니다.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죽어납니다. 불행합니다. 결국은 고통과 아픔이 끊임없고 죽고 망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왕,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은 마귀 사탄이 왕입니다. 이 세상 신이요, 임금이야, 왕이야. 나는 안 믿으니까, 나는 마귀 사탄이 내 왕이 아니라고 그래도 죄가 있는 사람은 꼼짝없이 마귀 사탄의 왕인 거예요. 그 마귀 사탄은요, 이 세상 왕은요, 자기 백성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온갖 저주와 고통을 당하고 억압과 아픔 가운데 살다가 죽고 지옥 가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왕이 탄생하신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온 우주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으로,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분 통치 아래 살면, 그분은 우리를 살려 죽이는 왕이기 때문에
죄와 죽음에서 살려주시고 마귀 사탄과 그 자유를 주시고 억압과 모든 질병에서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풍성하게 살다가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왕으로 태어나셨고 왕으로 사셨고 왕으로 입성하시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돌아가셨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의 왕이십니다. 진짜 왕을 알아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전부 마귀의 왕으로 아직 고생 덜한 사람은요 나중에 지옥에 가서 내가 예수님 안 믿어서 이렇구나 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 나오신 성도들은 이번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그분을 주님으로 왕으로 주인으로 믿고 여러분 사셔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그런 복된 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